11절에서 3절까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읍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여시는 요즘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앞줄을 보니까 다 늙은 얼굴들로 몇몇 지나치면서 봤던 얼굴도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한 칸씩 두 칸씩 뒤로 가니까 또 느낌이 상당히 새롭네요. 특히 우리 제일 뒷줄에 있는 고3들은 지금 고3이에요. 고3 고3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얼굴이 상했어요. 어떡해. 우리가 뭐 새로운 고1들도 이제 참 많은 축복을 받고 삶을 받아야 되지만 고3들 그런 열심히 잘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고3 시절을 지난 우리 제육쌤과 이슬쌤 저 뒤에 또 민석쌤 앉아서 그렇게 앉아있잖아요. 고3들도 또 힘내고 우리 중간에 낀 우리 고객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면 우리 고등부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부터 이제 중3들이 중3이라고 하기가 이제 그렇죠. 우리 고1들이 처음으로 노래를 같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많이 아직 어떨떨하죠. 어떨떨하고 많이 긴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얼굴들이 아직은 많이 웃는 얼굴도 목사님 보니까 웃는 얼굴도 있고요. 저도 많이 아직은 어색하고 여러분도 많이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고1들이 된 우리 고1들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잘 몰랐죠?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나 오늘 목사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 목사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목사님을 안다는 것,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저분이 고등부 목사님이구나 이것을 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래 저 목사님 잘생겼네 이것을 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한 번씩 이런 어이없는 말 하니까 미리미리 좀 잘 적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의 개그 코드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2, 3들은 지난 1년 동안 목사님을 경험해 왔으니까 고1보다 고2, 3들이 목사님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을 접하는 환경이라든가 방법들, 또 시간과 성격과 성향 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대상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고등부 예배로에 왔다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세상을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온 거죠. 세상은 사람들을 어떤 가상의 존재라든가 또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이에 믿음이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얼마나 알고 어떻게 알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나라는 겁니다. 이 2017년 대전교회 고등부의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선지자들이 만날 너희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 회개하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만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선지자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한 후에 반드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1장부터 5장까지는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6장부터는 이 구원,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6장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요. 1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호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돌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주어이고 돌아가는 대상이 하나님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전심으로 회개한다는 말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전심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1절을 보면 1절은 이런 의미예요. 사자의 이빨에 입은 치명적인 상처도 치유받을 수가 있고 썩어 들어가는 상처도 치료해 주신다. 또 2절을 보면 병들어 죽은 자들이라도 회복하고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정도로 사자에게 어떤 극심한 상처를 받은 그런 상처가 큰 그 정도의 죄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회개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봐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맨날 회개하라고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오늘은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또 오늘 나는 회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회개는 근데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요? 죄의 정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인입니다, 잘못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끝난 건가요? 내 안에 있던 죄의 짐을 다 덜어내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회개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특히 수련회 때 같은 데 가면 정말 우리가 많이 열심히 회개를 하죠.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회개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이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3절 첫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1절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을 한 번만 했죠. 근데 3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자는 말을 두 번이나 하면서 강조를 해요. 접속사, 특히 이 그러므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하고 힘써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참된 회개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성경 안에, 성경 말씀 안에 기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극적이고 또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알만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정부와 교육부가 항상 창의성을 강조하고 또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대다수는 무조건 암기해서 시험으로 평가해서 성적으로 줄을 세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창의성 하나만으로 대학에 가겠다. 대학 못 가죠. 우리 민석쌤 같은 경우가 아주 특별 케이스죠. 영상과 그런 걸로 해서 간 경우지만 그런 거 외에는 여러분 내가 정말 창의성 하나만으로 먹고 살겠다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우리 세상은. 근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교육은 창의성을 기반하라고 성적으로 계속 줄을 세우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구를 많이 외우고 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성경 퀴즈를 많이 맞추고 이러면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믿음이 좋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신학대학원 입학을 할 때 저도 입시 시험을 쳤어요. 근데 가장 황당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왕이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40명이 넘거든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잘 모르는 그 사람 왕이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는지 이런 거 수능 때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전도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왕이 몇 살의 왕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준다는 건가요? 아무리 말씀 해석을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모르면 이런 암기력이 없으면 전도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또 현실의 한 부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나오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살라우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고 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여기서 더 너그럽다고 하는 말은 더 신사적이다, 더 고상하다, 사고가 더 열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데 이 상고했다는 말은 검토하다, 또 조사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니까 다 맞겠지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고민을 해가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검토와 연구와 질문을 해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고등부 예배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만 하시니까 무조건 다 맞겠지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어유 너무 담당이 많으니까 목사님 당황스럽네요. 아닌 게 맞아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사님은 목숨을 바친다는 생각으로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목사님도 저의 생각과 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믿는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논리적이고 또 객관적인 증명이 돼야지 믿는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의심하고 비판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하면서 말씀을 상고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고 했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3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나아갈 때에 어두운 밤을 밝히는 새벽빛과 같이 또 필요한 때에 알맞게 내리는 봄비와 가을비와 같이 그때에 맞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모든 일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그런 지식이 있을 때에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즉 죄된 과거를 정리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또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을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지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했고요. 예수님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면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고 또 알미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2017년에는 우리 고등부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힘써 알아가기에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듣는 설교 말씀인데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우리의 삶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대로 살아가고 또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 또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들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합시다.
음성 듣기 원해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안에 나오니 주님에게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2017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고등부 표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주님을 그동안 참 많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2017년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이 쌓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그 지식대로 그 암대로 그냥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알아가는 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